2, 3년 전에 저를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했던 가족과 관련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총알을 3발 맞고도 자녀들을 구한 미국 어머니의 초인적인 모성애였습니다. 27세 된 청년이, 군인 출신의 청년이 약혼자로부터 결혼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듣자 홧김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때 산책을 하고 있던 가족들이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남편과 첫째 아이는 그 자리에 총을 맞고 즉사를 했고, 엄마도 복부와 오른쪽 넓적다리와 왼손에 총알 3발을 맞았습니다. 곧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런 남은 두 아이 7살과 5살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건 현장으로부터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남매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30대 남매가 재산 문제로 혼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가족인데 똑같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려 하고 한쪽에서는 목숨을 바쳐 살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극화 또는 양극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지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냐 물질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어느 것이 소중한가를 판단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질문할까요? 무엇을 대답할지 알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소중합니까? 물질이 소중합니까? 제가 예상한 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답을 가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답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매를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고요. 옷은 벌거벗어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 제사장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2절 레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3절 사마리아인입니다. 31절과 32절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소중한가요? 물질이 소중한가요?를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생명이라고 답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장이니까 알고요. 레위니까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면 31절 마침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우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우연일지 몰라도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절실함이고 간절함입니다.
죽어가는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세 가지 동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두 번째 피하고, 세 번째 지나가고.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문장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32절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31절의 마침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마침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마침이고요. 제사장과 레인에게는 레위기 19장을 실천할 마침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과 입술의 답을 증명해 줄 타이밍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드러날 마침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역시 보고, 역시 피하고, 역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제사장의 모습을 봤고요, 레인의 모습을 보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은 있으나 행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의 죽은 모습, 성도의 죽은 모습.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할 말 있을 겁니다. 레위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말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누가 더 합리적인 핑계를 잘 하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누가 더 많은 소유물로 가졌느냐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순종의 여정이지 변명 만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변명과 핑계를 듣겠다가 아니라 순종을 했느냐를 물어보실 겁니다. 제사장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살 수 있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적 의식이 없으니까 어둠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살아날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고 죽음에 생명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망 없이, 여전히 희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도가 되어버렸고 교회도 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탈취한 재물은 있는데 창고에 금은 보화는 그득한데 생명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고 빛은 밝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강도입니다. 강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도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강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범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쉽게 배를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수고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상대방이 1년 농사를 지었다면 1년 농사한 것을 칼 한 번 휘둘러 쟁취하는 것이지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편함은 있는데 정직이 없어요. 물질에 부유함은 있는데 마음과 영혼은 가난합니다. 힘과 무기와 능력은 있는데 중심에 사랑은 없어요. 자기 만족은 있는데 자기 희생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를 때의 힘은 강도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를 때의 능력은 강도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를 때의 무기는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힘과 무기로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이 강도라면 강도의 가장 큰 슬픔은 힘을 키우기 전, 무기를 가지기 전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 가지기 전에 배울 게 있어요. 무기 가지기 전에 배울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한 여직원이 비민가에서 12살쯤 되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저는 아이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져서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팔방으로 수소문해 봤습니다.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의사를 찾아가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의사는 흔쾌히 수술을 승낙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요. 아이는 시간이 지나 같은 또래의 아이들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도움을 줬던 여자 직원은 중년 부인이 됐고 그분이 우연히 길에서 소년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 의사가 자신이 수술했던 소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쯤 성년이 됐을 텐데 훌륭한 의사가 돼 있나요? 아니면 과학자가 돼 있나요? 부인이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의사도 과학자도 아닌 살인자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답합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지 그가 걸어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걷는 방법보다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지 못했더니 소년은 살인자가 돼 버렸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안 돼요. 걸어갈 방향도 알아야 합니다. 걷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걸어가야 할 목적지도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를 때 첫째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기 전에 사랑을, 능력을 가지기 전에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뚜벅뚜벅 정해진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사장도 걸어가야 하고 레인도 걸어가야 합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본 것의 결과가 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못 받다면 면죄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받는데 피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확인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합니다.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확인합니다. 참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러나면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 아닙니다. 제사장이 실패했고 레인이 실패했습니다. 두 손에 피는 묻지 않았습니다.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도 레인도 강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은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고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얼마나 많은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 여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희생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요만한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상과 교회 모두에게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를 물어보면 모두 33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인생을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면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3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요?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희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갈 길만 가는 겁니다. 남이야 아프든지 말든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34절 기름과 포도주를 기꺼이 사용합니다. 내가 타려고 준비한 짐승을 기꺼이 빌려줍니다. 35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랑을 하면 희생도 감수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요. 사랑을 하면 희생도 감수합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핀을 샀고요. 아내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두 사람은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시계를 팔았다는 것이 조금 더 슬프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이 조금 더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두 사람은 서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선물을 상대에게 줍니다. 아내의 머리에 머리띠를 해주기 위해 모자를 벗기다 남편이 놀랍니다. 아내가 남편의 시계에 시계줄을 달아주기 위해 시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내가 잘려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우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칼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애정은 셀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책임과 연결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희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시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성도란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란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겉의 화려함에 치중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강도가 됩니다. 죽이고 외면하고 피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성도란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란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진 무리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가 걸어갈 그곳에 강도가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생명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모든 인생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 고귀한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강도 되지 말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이는 강도 되지 말고, 재산 때문에 부모를 해치는 강도가 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치지 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사랑 때문에 희생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곳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강도로 살아왔는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고 지나치며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강도가 되지 마시고 선한 이웃이 되십시오.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이며 사랑하기 때문이며 믿음 때문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과 바른 것과 말씀과 진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들이 되시기를,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어둠을 비추는 빛과 소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